창세기는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고 있는 이 사람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그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원어는 데모투라고 하는데 모못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이 데모투라고 하는 이 형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눈이 두 개, 코는 하나, 입은 하나, 귀는 둘, 또는 팔 둘, 다리 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해서 우리 인간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경배함에 있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곧 우상이 될 것이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넣어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넣어주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되어지는 인간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더라.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에 있어서는 이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니 뭐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은 우월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아주 평등하죠. 과거든 오늘날이든 이 남존 여비 문화가 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더 똑똑하고, 남자는 더 힘이 있고, 남자는 더 집중력이 강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인권적으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 넣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그 숫자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0만 3,550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20세 이상의 남성 장정들을 센 숫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의 숫자가
배제되었어요. 그러므로 60만 3,55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200만이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배제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시대의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재산으로 그리고 소유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집과 밭과 소와 나귀, 마찬가지로 부인도 남편의 소유물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이웃의 소유물에 목록이 있는데 집이 있고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고 소나 나귀가 있는데 그 목록에 이웃의 아내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유물이 되었고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외부 세계와 이 여자는 완전히 격리를 시켰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이 무지한 이 힌두교나 또 이슬람권에서 여자들 개인적으로 혼자 밖에 나다니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나 남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무엇이겠어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명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제사의 여성들은 포함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 여성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하였으며 그러기에 율법 교사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여성으로서의 삶의 행복 지수, 그 지수가 얼마인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여권 신장의 모습을 이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성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OECD 이 38개 국가 중에서 이 국민 전체의 행복 지수는 뒤에서 네 번째인 34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7위라고 하는 이 여성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우월한 모습이 되는 곳이니, 여러분, 이렇게 사회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정보가 없으니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하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여권 신장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러므로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딸을 더 선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놀랍지도 아니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성들의 진출의 속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으로서의 이 대통령, 필리핀에서 처음 가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두 번이나,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지만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에 한번 카페에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95% 이상, 네, 대부분 여사들이 앉아서 여담을 즐기고, 네, 그와 같은 모습을 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에선가 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갖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내의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가정의 경제권도 보통 아내에게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인데요. 그러니 남편이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 과외 학비, 결혼 비용, 노후 대책 대비 이 결정권을 보통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네, 보편적으로 이 아내 되신 분들이 이 재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경의 선조들은 왜 그렇게 남자들보다 여자를 천시 여기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그 이유는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한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공평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본성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구약시대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저 아내는 재산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에요. 언제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하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되 아담에게 2명이나 3명의 여자를 거느려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한 남자 한 여자.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지배하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하대하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를 바라보는 이 아담의 자세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겼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아내 한 사람이 이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선한 창조의 세계가 변질이 됩니다. 죄악 가운데 악한 모습이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이에 대하여 28절,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때 문화 명령이다,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 명령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으니 이 지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그런가 하면은 잘 돌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창조되어진 인간을 이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다스리도록 사용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권한을 주셨으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지구를 잘 사용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배기가스, 이 공해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 핵폭탄 제작, 실험,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인한 이 후유증,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지 않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모습이 오늘날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합성세제, 생각 없이 활용을 해서 강물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 에덴 동산처럼 최상의 파라다이스 모습으로 완전히 회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당연히 지켜가야 할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더 많은 후손들을 통하여 늘어갈 것인데,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의 형상 속에 심겨진 본성을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성품을 갖게 되는 인생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잘 살면 끝이에요. 지구의 온난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의 후손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갖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정년기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가 결혼 정년기겠습니까? 네, 세상 말로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 좀 뭔가 모를 때, 그때 결혼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 호르몬의 분비는 20대에 가장 왕성한데, 여러분, 그 전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20대가 지나게 되면서 그 호르몬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성이 너무나 날카로워져서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조건을 따지다 보니 점점 결혼은 어려워지는 것이, 학벌이 보이고 생활 능력이 보이고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사랑보다는 조건이 없으니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결혼이 늦어지면 뭐가 어려워요? 임신이 어려워져요.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임신하기 좋은 정년기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21세부터 28세라고 그랬어요. 늦어도 35세 이전에 임신하는 게 자녀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남자 나이도 24세에서 32세까지 좋은 정자를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의학적으로 인체 성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으니 여러분, 여자는 28세, 남자는 32세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구 관리를 하지 못하니 소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 물질로 생겼어. 여러분,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젊은 부부들이 자신들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여 아예 아이를 갖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산비, 양육비, 과외비, 또한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바쳐야 하니까, 그래서 못 가져요. 어쩌면 안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요?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를 갖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제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로부터. 그러므로 이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자녀가 잉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람의 생각처럼 되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처럼 그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잉태케 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 영혼의 창조와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디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도 성차별도 없었고 전쟁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 요인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본디
이 에덴 동산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연까지도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을 향하여 적대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한 창조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그 심령 가운데 거룩과 의가 진리가 회복이 되므로, 그러므로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고 보냄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니,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니, 전도해야 하는 그 의무와 목적이 또한 먼저 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전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